아멘.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힘을 내세요. 한 번만 더 추임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진짜로요. 한 절 동안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인 교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만나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게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그리고 병이 있다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또 언제쯤이면 나을지. 환자는 의사를 만나면 자기의 몸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내 영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또 내 영이 병이 들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영이 병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병든 영은 고침받을 수 있는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하십니다. 그 말을 따라가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만선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8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즉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에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제정신입니까? 인생 일대 호기가 몇 번이나 온다고 주님을 떠나라고 요청을 합니까? 주님이 계속 도와주시면 인생 대박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곳에 고기가 많은 줄 아셨나요? 이번에 제가 순종할 테니까 어디에다 또 그물을 던질까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한 달 내내 밤새워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흐름상 정상이 아닌가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체험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생뚱맞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의 베드로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비록 배는 만선하였지만 자기의 영혼을 가련한 영혼, 헐벗은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늘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나 정도면 봐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비교의 대상이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후하게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B, C라고 하는 학생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은 하루에 30분을 공부합니다. B라는 학생은 하루에 1시간을 공부합니다. C라는 학생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합니다. B라는 학생이 A라고 하는 학생과 비교해 보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으로 생각할 거예요. 30분 공부하는 학생을 보고 1시간 공부하는 학생은 나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B라는 학생이 10시간을 공부하는 학생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생각이 할까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구나. 자기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잘나 보이지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못나 보이는 게 인생사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후할 수도 있고 박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겠지요. 나 정도면, 이 정도의 윤리면, 이 정도의 성품이면, 이 정도의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만선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주님의 능력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고 예수님을 통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베드로. 자신의 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정복당한 채 죄인으로 살고 있는 비참한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만선하였지만 자기의 영적인 헐벗은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의 존재가 비참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베드로는 기쁨의 자리에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무서워 떨고 있는 상태를 아신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베오인데 이 포베오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단어입니다. 이 포보스는 뭐냐 하면 영어로 포비아, 공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에 따른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알고 지금 그 영혼은 두려워 공포 가운데 질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예요. 베드로는 장차 자기가 죄값으로 받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러한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죽음 앞에, 죄의 문제 앞에 겉은 살아있지만 속으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그냥 침착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하나님이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구속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비록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벌하지 않겠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예수의 피의 권세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털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죽음에 따른 심판의 두려움, 죄에 따른 형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무서워하지 않는 평안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기에 심판은 벌을 받을 것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님이 아버지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심판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사람과 비교하면 우쭐대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신다.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진노를 받지 않는다. 무서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영의 주인을 사단에서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주인으로 모셨더니 죄만 짓고 벌만 받을 인생이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영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분물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접고 대신에 이 주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영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나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렸다고 됩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만선한 고기도 버렸다. 아마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자기의 고집, 생각, 경험을 버렸다. 자기의 계획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따랐다는 표현은 뒤를 졸졸 따르다는 표현도 되지만 동행한다는 표현도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도 직장 그만두고 공부 때리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잘못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다니는 직장 나도 믿음 반응해야지. 오늘 사표 써야지. 그런 분 안 계시겠지요. 공부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할렐루야. 베드로도 다 그만뒀다. 나도 교회만 살란다. 그러는 청년 안 계시겠지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부모님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버렸다와 따른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 주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잘 깨닫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시치를 합니다. 차를 태워달라고 이렇게 해요. 멀리서 보니까 표시가 안 나지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좀 더 가까이 보니까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운전자 가다가 딱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립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예수님? 조심해서 가세요, 예수님. 하고 창문 올리고 쭉 갑니다. 두 번째 운전자가 또 갑니다. 보니까 누가 히치를 합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는 자기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서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 차 타세요. 하고 조수석의 문을 열고 예수님 거기에다 앉히십니다. 그리고 운전은 누가 하지요? 자기가 하고 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은 쪼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운전자가 갑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분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다 앉힐까요? 운전석에 앉힙니다. 자기는 조수석으로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이 사람은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알기는 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예수님 옆에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조수석.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조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힌 사람. 주님이 가라 하시면 좌회전.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 진정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잡고 있는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맡기는 사람. 내 인생의 핸들, 내 생각의 핸들, 내가 갖고 있는 꿈의 핸들, 내가 수고하는 일들의 핸들, 내가 준비하는 취업과 진로의 핸들, 내가 씨름하고 있는 고통과 문제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내가 조수로 가는 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핸들을 주시면 여쭤봅니다.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까요? 아니면
복된 길로 인도할까요? 한번 입을 열어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핸들을 주시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까요? 아니면 복된 길로 인도할까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핸들을 주시면 우리를 부족한 길로 인도하실까? 아니면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고백처럼 예수님께 인생 핸들을 과감하게 이제는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간힘하고 쥐고 있는 핸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절대 맡기는 자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맡기는 자들을 복된 삶으로, 상급받는 삶으로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 핸들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연구한 결과가 얼마 전에 좀 났는데 좀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행복도 감기처럼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감기처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행복한 사람과 접촉만 해도 행복한 감정이 우리 마음으로 침투한대. 침투. 뭐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이제 하버드 연구팀에서 연구한 거니까. 행복한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사람의 행복한 감정이 나에게 침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행하다고 계신 분, 힘들어한 분 계신가요? 그럼 자꾸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사람 곁에 맴도세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보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접촉하세요. 행복한 감정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접촉만 해도 행복한 감정이 스며든다면 풍성케 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붙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접촉만 해도 행복한 감정이 침투가 된다면 주님과 붙어 지낸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 붙어 살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요즘에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붙어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 지내면 영육 간에 교회와 가정 일터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마.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아마 나이가 좀 많지요. 친구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은 제가 볼 때 유명한 말이니까 뭐 주관적이니까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친구의 이름이 아마 종필인 것 같아요. 종필아, 남자가 나이 들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도박하고 여자 만난다. 나는 영화 찍어서 행복하다. 뭔 얘기인가요? 남자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을 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할 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일을 하세요.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께 붙어 사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이제는 앞뒤로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주님과 붙어 지내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님과 붙어 지내자. 아멘이지요? 붙어 지내는 인생.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산다는 일은, 붙어 사는 일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들은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순종과 기도로 예수님께 인생 핸들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생각을, 그리고 수고하는 일마다 행복한 사건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우리 자식을 돕는 자시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아 짜증이 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살다가 주님이 나의 돕는 자이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기를 하는 감독들은요, 승리를 위해서 선수를 과감하게 교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복된 열매를 거두려면 내 영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과감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심지어는 아무리 척박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 붙어 살다가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의 자녀를 도우시고 주님이 내 일을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 목장과 교회와 나라를 도우시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